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호세아서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끊임없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형편없이 약속 어기니까 매를 맞고 있지만 그러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회복시키겠다. 호세아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자, 오늘 1장 10절, 뭐 뒤에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10절부터 보세요. 지금 쭉 이제 오늘 1장에서 이제 아까 자신 얘기, 잘못된 결혼 얘기,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약속할 때 어떤 약속을 하시나 보세요. 그런 형편없는 가정, 불륜한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이죠. 그러나가 중요한 접두사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제 암미가 된다.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또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결국은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좀 심판을 받아요. 그렇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가에 쉴 수 없는 모래처럼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자기 백성이 아니지만 자기 백성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또 미래에 북왕국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까지 어떻게 연합이 돼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싸웠잖아. 나눠졌잖아. 근데 남북이 연합되는 그날이에요.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워요. 한 지도자를 세우는 큰 날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이 한 지도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연관해서 구약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이름이 약간 뭐다?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그냥 호세아 또 나오는 말이면 계속 돌아오라는 게 돌아와. 반복되는 주제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음란하고 아무리 변절됐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받아들이시고 되돌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분명한 거는 2장 9절에 가지고 장가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하세요. 자, 2장 9절 볼까요? 2장 중요한 건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들이 음란한 생활을 하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막 그 하나님 호소를 하는 거 음행 중주를 막 호소하시면서 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로 그들을 만나며 밤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한테 돌아가요? 누구에게? 본남편. 본남편이 누구예요? 본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본남편. 그래서 아무리 바람 피고 가봐도 그게 그거야. 왜냐면 하나님을 맡으시니까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바람 피고 다른 걸 쫓아다녀봐야 그게 기쁘지가 않고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무슨 결론을 내려요? 내가 이제 본남편에게 하나님이 왜 채찍을 막 때리시지? 이유가 뭐죠? 본남편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히 보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멜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뭔 줄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고멜을 가서 결국은 노예시장까지 쫓아가서 그걸 사가고 데리고 오는 그 호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건 말이 되냐고, 저건 무슨 가치가 있어서 데려오냐고, 그냥 놔버리지 왜 저러냐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말이 어떻게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고민보다 더한 우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막 처절하게 하는 처절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회복해줄게 받아줄게 하면서 제발 돌아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를 통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호세아 목사님과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좀 뜨겁게 사랑하세요. 좀 주님을 좀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를 뜨겁게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이 사랑 앞에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사랑 앞에는 단 할 말이 없어져.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든 오래 믿어서 중요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웬 사랑으로 웬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시는지 무엇을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 이 이유를 뭘로 설명하겠어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공매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쩌면 짝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또 짝사랑하고 또 짝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호세아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여러분이 묵상에 좀 승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좀 매일매일 깊이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한 서너 번씩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호세아서는 느껴집니다. 생생한 예화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말이죠. 막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14장까지 묵상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좀 잠겨서 이번 묵상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